장자 소요유. 북명에 물고기가 있었다. 이름은 곤이다. 곤은 크기가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이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됐는데 새의 이름은 붕이다. 붕의 등 넓이도 몇 천리에 달하는지 알 수 없었다.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을 뒤덮은 구름 같았다. 이 새는 파도를 넘어 남쪽 바다로 가려고 한다. 남쪽 바다란 하늘 호수를 말한다. 재해는 특이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재해에 전한다. 붕새가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 파도는 삼천리나 솟구친다. 회오리를 타고 구말리를 날아올라 6월의 바람을 타고 떠난다. 아지랑이와 흙먼지는 살아있는 것들이 호흡으로 뿜어낸 것이다. 푸르른 하늘빛은 원래 하늘이 띄고 있는 빛깔일까? 멀고 끝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아도 여기와 같을 것이다. 물이 많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없는 법이다. 한 잔의 물을 움푹 패인 곳에 부으면 겨자씨를 배로 띄울 수 있지만 잔을 그곳에 띄우면 바닥에 닿는다. 물은 얕고 배는 크기 때문이다. 바람이 두텁게 쌓이지 않으면 붕새의 큰 날개를 펼칠 수 없다. 따라서 구말리를 솟구친다 함은 바람이 아래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런 뒤에야 바람을 타고 푸른 하늘을 등에 진 채 아무런 장애 없이 남쪽으로 날아간다. 매미와 비둘기가 붕새를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날아도 겨우 박달나무나 느릅나무에 앉는다. 때로는 그 나뭇가지에도 못 가서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 어째서 구말리나 올라가 남쪽으로 날아갈까? 야외로 놀러가는 사람은 세 끼 밥만 먹고 돌아와도 여전히 배부르다. 백리길을 가려는 사람은 밤새도록 식량을 찌어야 하고 천리길을 떠나는 사람은 석 달의 식량을 모아야 한다. 저 매미와 비둘기가 무엇을 알겠는가? 작은 생각은 큰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짧은 목숨은 긴 수명의 삶을 알지 못한다. 그런 사실을 어찌할 수 있는가? 하루살이 버섯은 한 달이 뭔지 모르고 쓰르라미는 사계절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이는 수명이 짧은 것들이다. 초나라 남쪽에 명령나무가 있는데 500년이 봄이고 500년이 가을이다. 옛날에 대춘이란 나무가 있었다. 8천년이 봄, 8천년이 가을이었다. 이는 수명이 긴 것들이다. 그런데 팽조는 요즘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한다. 참으로 슬픈 일 아닌가? 탕왕이 극에게 한 질문도 이와 같다. 탕이 극에게 물었다. 상하 사방에 끝이 있습니까? 극이 말했다. 무극의 밖에는 다시 끝이 없습니다. 궁발 북쪽에 명해바다가 있어서 이를 천지라고 합니다. 그곳에 물고기가 있는데 크기가 수천리에 달해서 그 길이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물고기 이름이 곤입니다. 거기에는 새도 한 마리 있는데 그 이름이 붕입니다. 붕의 등은 태산과 같고 날개는 하늘구름 같아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구말리나 솟아오릅니다. 구름 위로 솟구쳐서 푸른 하늘을 등에 지고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남명 바다로 날아가는 붕을 메추라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새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힘껏 날아올라도
얼마 오르지 않아 다시 떨어져 쑥대밭 사이를 오갈 뿐이다. 그것도 내가 날 수 있는 전부인데 저 새는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걸까? 이것이 바로 크고 작음의 차이입니다. 진인 지식은 한 가지 직책에만 쓸모 있고 언행은 오직 한 마을에서 인정받으며 인덕은 겨우 한 왕의 눈에만 들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쓸모가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송영자는 이런 자들을 비웃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도 더 애쓰는 일 없고 모두가 헐뜯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면과 외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칭찬과 비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만 그 사람도 사실 그것뿐입니다. 그는 이처럼 세상 일에 연연해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근본이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열자는 바람을 타고 다니기를 가볍게 잘 하면서 보름 동안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옵니다. 그는 복을 구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걸어다니는 번거로움은 면했지만 여전히 의존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천지의 근본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 변화의 분별 능력을 지닌 채 무궁한 경지에서 논이는 사람이라면 무엇에 의지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지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신인은 공로를 내세우지 않으며 성인은 영예를 구하지 않는다. 유임금이 천하를 허유에게 양위하려고 말했다. 해와 달이 떴는데도 횃불을 안 끈다면 그것의 불빛이란 헛되지 않을까요? 때맞게 비 오는데 여전히 물을 대면 끓어온 본물이란 헛수고 아닙니까? 선생께서 임금이 되시면 천하는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제가 여전히 왕위에 있으니 제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천하를 맡아주십시오. 허유가 말했다. 임금께서 천하를 다스리시니 천하가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런데도 내게 왕위에 오르라 하심은 왕의 이름만 가지란 말 아닙니까? 이름이란 알맹이의 껍데기인데 나더러 껍데기가 되라는 겁니까? 뱁새가 숲속에 둥지를 튼다면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하고 두더지가 강물을 마신다 해도 그 배를 채우면 그만입니다. 임금님은 돌아가서 쉬십시오. 내게 천하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요리사가 음식을 잘못했더라도 제주가 제사상을 놓아둔 채 대신 부엌에 갈 수는 없습니다. 견오가 연숙에게 물었다. 저벼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터무니없이 황당하고 끝이 없어서 멈출 줄 몰랐네. 내가 놀라고 두려웠던 그 얘기는 은하수같이 끝이 없었고 세상 일과는 완전히 달라서 사람의 상식과 맞지 않았네. 연숙이 물었다. 무슨 이야기이기에 그러는가? 막고야라는 산에 신선이 살고 있는데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처녀같이 아름답다네. 오곡을 먹지 않고 바람과 이슬을 마시며 구름을 타고 용을 부려가면서 세속을 떠나서 논다는 거야.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 만물이 병들지 않고 곡식도 잘 익게 한다네. 이렇게 허황되니 믿을 수 있는가? 연숙이 말했다. 그렇구나. 장님은 아름다운 무늬를 볼 수 없고 귀머거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안 들리지만 장님 귀머거리가 어찌 육체만의 일인가? 사람 마음에도
장님과 기머리가 있네. 이 얘기는 바로 자네를 일컫는 말이네. 그 신선은 자신의 덕으로 만물을 화합시켜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세상은 그가 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바라지만 누가 구구하게 천하 다스리는 일을 하겠는가? 그런 사람은 어떤 것도 해코지 할 수 없네. 홍수가 하늘을 덮어도 빠지게 할 수 없고 가뭄에 새와 돌이 녹고 산이 불에 탈지라도 태울 수 없네. 신선은 흙먼지나 곡식의 껍데기로도 요임금, 순임금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자질구레하게 천하 다스리는 일을 하겠는가? 송나라 사람이 장보 갓을 팔러 월나라에 갔다.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 깎고 문신을 하고 있어서 장보라는 갓이 필요 없었다. 요임금은 백성을 잘 다스려 천하를 평화롭게 한 뒤에 신선 네 사람을 만나려고 막고야산에 갔다. 분수강의 자기 도읍으로 되돌아오자 얼이 빠져서 천하 다스리기를 아예 잊어버렸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위나라 왕이 내게 큰 박씨를 주길래 그걸 심었더니 5석짜리 커다란 박이 열렸네. 물 담는 그릇으로 쓰자니 너무 무거워 쉽게 들 수가 없고 쪼개서 바가지로 쓰자니 납작해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었네. 확실히 크기만 컸지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서 부숴버렸네. 장자가 말했다. 자네는 큰 물건을 사용할 줄 모르네. 송나라 사람 중에 손 안 트는 약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지. 그 약을 손에 바르고 대대로 빨래를 했네. 어떤 사람이 소문을 듣고 큰 돈을 주고 약 만드는 비법을 사겠다고 하자 가족들이 모여서 말했네. 우리가 대대로 빨래 일을 해왔지만 돈벌이가 신통치 못했다. 지금 이 기술을 팔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팔기로 하자. 나그네는 비법을 사서 오나라 왕을 설복시켰네. 월나라가 침략해 오자 오나라 왕은 그를 장수로 삼아서 겨울철 강위 전투에서 월나라를 크게 물리쳤네. 오 왕은 그에게 땅을 주고 다스리게 했네. 손 안 트게 하는 약 하나지만 어떤 사람은 벼슬을 얻고 어떤 사람은 빨래하는 일을 면할 수 없었지. 쓰는 용도가 달랐던 것이네. 지금 자네에게 커다란 박이 있는데 어째서 그것으로 큰 배를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울 생각은 않고 납작해서 아무것도 못 담는다고 걱정하는가? 자네야말로 꽉 막힌 사람이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내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가죽나무라고 부르네. 그 큰 줄기는 울퉁불퉁해서 먹줄을 댈 수 없고 작은 가지는 굽어서 잣대로도 쓸 수 없다네. 길가에 세워놓아도 목수는 쳐다보지도 않던데 지금 자네 말을 들어보면 크기만 했지 쓸모가 없어서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걸세. 장자가 말했다. 자네는 살쾡이를 보지 못했는가? 몸을 낮추고 어슬렁거리는 짐승을 기다리지. 동으로 서로 뛰며 높은 데 낮은 데를 가리지 않다가 덫에 치이거나 그물에 걸려서 죽게 되네. 그런데 이우라는 소는 하늘의 구름 같은 거대한 소라네. 이우는 크기는 하지만 쥐 한 마리 잡지 못한다네. 지금 자네는 큰 나무가 있어도 쓸모가 없다고 걱정하는데 어째서 텅 빈 마을이나 드넓은 들판에 나무를 심어서 그 주변에서 마음껏 놀기도 하고 그 나무 아래 편안히 눕지 않는가? 도끼질 당하지도 않고 아무도 해치지 않네. 아무 쓸모가 없으니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는가?